오늘 나 이야기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얼마 만에 주님을 불러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태해져 있었는지, 얼마나 소망을 잃고 살았는지,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컴퓨터 앞에서 이리저리 불만만 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하시는지,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는 지금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감히 받아도 되는 건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좀 전까지 뭉쳐있던 아픔들과 슬픔들이 지금 제 마음에서 녹아내립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던 저를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 제가 그랬었네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그랬었네요. 주님, 지금 저는 너무도 못돼 먹고 사나워지고 주님을 외면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었군요. 애써 발버둥 쳐도 아프기만 했었는데 주님만이 저를 아시고 주님만이 저를 고쳐주시는군요. 감사해요. 주님, 다시 노력할게요. 주님 손에 의지하며 행복해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무색할 만큼 이 글은 2007년 2월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고 정다빈, 고 탤런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가 남긴 하루 전날 미니홈피에 자살하기 하루 전날 남긴 신앙 고백의 글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인기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도 아닌 한참 인기의 최고의 국민 여동생으로 그렇게 인기를 달리던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바로 하루 전에 미니홈피에 남긴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 더 안타깝고 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알려진 바로 의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했다라는, 탤런트 한다고 이리저리 그의 고백처럼 주님을 잊고 살았지만 원래 주님을 너무나 잘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 만에 결국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이런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녹아내립니다라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마음들이 천국이었는데 웬걸 하루 만에 그녀의 마음은 지옥을 경험했는지 몰라도 결국 그녀는 천국이었다가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잔 밀턴이라는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천국을 몇십 번 만들고 지옥도 몇 번씩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이 때문에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지금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 행복의 파랑새는 분명히 돈이어야 될 거야. 그래서 돈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승진을 하거나 어떤 위치, 승진을 하고 뭔가의 인기를 누리거나 그러면 내게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땅에서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에서 뭔가 좋은 환경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기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왜 이렇게 공허해질까?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행복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나 우리의 어떤 주변의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상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 잘못 만났고 내 환경이 불행해서야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정답인 자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천국의 경험들이 정말 어떨 때는 하루아침에 지옥을 경험해서 해서는 안 될을 선택까지도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뭐예요? 환경이었습니까? 마음이었어요. 마음. 우리는요 환경은 늘 가변적입니다. 시시각각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100%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이 덜컥 내 앞에 다가올 때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어떤 이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갖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주님 나 돈 좀 더 많이 있으면 행복 좀 하겠는데 나 건강을 좀 하나님께서 좀 더 주시면 나 진짜 행복하고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돈도 없고 내가 환경이 지금 부족해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기를 바라서 환경을 바꾸려고 만들고 계속해서 노력한 다음에 환경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끝간데 없습니다. 마치 갈증이 나서 목을 말라서 물을 먹는데 바닷물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죽겠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잔 밀턴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있을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우리 인생의 지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환경을 잘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오늘도 우리는요 잔 밀턴의 말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내면에서 오늘도 치열한 고지전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장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비결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삶이 허무한 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씀합니다. 환경의 즐거움이 얼굴을 좋게 한다가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 여기서도 마음의 강조점을, 방점을 찍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면서 사는 것을 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닐 거예요. 나는 늘 십자가를 지느라 나는 고행하면서 늘 수도승처럼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게 살겠다, 그러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하나님의 바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고 싶진 않는데 불행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산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문제라고 해갖고 자꾸 환경을 바꾸면 행복할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특히 우리 아내분들이 얼마나 인도적이고 인간적인지, 남편을 부르실 때에 저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우리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나 행복할 텐데, 내 인생에 저 인간이 태클을 걸어서 내 인생 되게 불행한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에도 그 인간은 꼭 그런 인간은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난 진짜 이 회사에서 행복할 텐데 저 인간이 딱 맞고 있어서 나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늘 우리는요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그 인간이 사라져도 또 다른 인간이 나타나요. 그 인간이 또 사라지면 또 다른 변수가 또 우리 앞에 턱턱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실하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행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니들이 진짜 나는 행복하길 바래. 행복하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단다. 이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야. 이 풀었으면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요 쉽게 풀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나는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란다.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가 누구보다도 행복하단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대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나라 표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화를 담는 통이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통이래요. 분통. 화를 우라통, 분통이라는데, 우리 김민수 권사님 평소에 우라통 터진다는 표현 많이 하시나요? 우리 정장로 때문에 나 우라통 터진다 이런 표현 혹시 하지 안 하세요? 네. 아멘.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분통 터진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냥 화가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인데도 이 분이 꽉 차갖고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분통이 터져버릴 때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절제가 되지 못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인데 왜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마음이 우울해서 저 지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라니까요.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깨끗해야 되는데 저 마음 밑바닥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소한 것에 우리는 폭발해버리고 어느 순간에 빨간불이 딱 들어온 순간 분통이 빡 터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들, 상처들, 이 치유되지 못하는 마음의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더러워져 있고 얼룩져 있고 뭔가 구멍 나 있고 찢어져 있고 생채기 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한다.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된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명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리고 단순한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살다 보면 복잡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복잡한 것은 돈 문제보다는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뒤에서는 제 호박씨를 막 그렇게 까고 디스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앞에서는 야, 목사님 요즘에 편하신가 봐요. 야, 얼굴이 많이 피셨네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단순해지면 그대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뒤에서는 또 딴소리 하면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또 감정들이 자꾸 찌꺼기들이 쌓이고 얼룩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혹시 뒤통수 칠 때는 나중 문제고,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밝아질게요, 더 포동포동해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 바보가 되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제 마음이 하루에도 지옥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너희 마음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 네가 진짜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만약에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면 제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선심을 많이 써서 보통 당시의 가르침, 랍비들은요, 유대의 랍비들은 3번 정도만 용서해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3번이 아니라 더블에다가 1번 더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칭찬을 받아도 받을 만한 이 질문 아니에요. 야, 베드로, 너 3번도 아니고 7번까지 진짜 짱이다. 근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선언을 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해줘. 그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고민해요. 하나님, 어떻게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래 7번까지 베드로처럼 선심 써서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490번, 산술적으로 490번이나 용서합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우리를 모르셔도 인간의 본성을 너무 관대하고 너무 이거 후하게 점수 준 거 아닙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해갖고 그날도 또 반복된 실수와 죄로 15번씩이에요. 이것도 기도하기에 되게 민망하고 되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반복된 실수했네요. 그런데 나는 15번, 16번째인가 막 셈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너 이번에 처음이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수백 번씩 셈을 하고 있고 미안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과거의 모든 죄는요 다 딜리트예요. 다 깨끗하게 도말하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요 다 옮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몇 번 셈을 하면서 너 몇 번째야? 내가 너 용서해 준다? 이러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미안해서 몇 번째라고 해도 정말 미안한데, 우리 주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뭔 소리야, 너 처음이잖아. 또 나는 네가 회개할 때 다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다 지워버렸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그러던 이번에도 그래? 너 이번에 보니까 8번째야. 내가 한 번만 더 너 봐. 우리는요 많이 용서해봤자 한두 번이지 7, 8번까지도 못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단순해지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 얼룩이, 찌꺼기들이요 자꾸 쌓아서 얼룩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상할 그런 기미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고 단순해서 그가 훗날 혹시 뒤통수 치더라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냥 받아주는 단순한 마음, 이게 기쁜 마음 아닙니까? 황희정승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황희정승이 아내와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정승님, 대감님, 저희 사화정을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놈이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들어주세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황희정승이, 그래 듣고 보니까 자네 얘기가 맞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또 한 사람이 그것도 막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정승님,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쭉 들어보니까, 그래? 자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네 얘기도 맞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답답해서, 여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다면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줏대 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 했더니, 또 황희정승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얘기도 맞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황희정승이 줏대가 없거나 주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의 말은 사소한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주관적인 관점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상할 이유도 없어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마음 상하는 일들이 본질 때문에 상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목사가 인사하는데 한 분을 제가 못 볼 수 있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 나한테는 인사 안 하네. 와, 진짜 목사 저 인간 안 됐네. 여러분, 저는 놓쳤는데 얼마든지 그래요.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집사님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근데 놓쳐서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이 교회 이러면 이거 곤란하지. 나 가만히 안 둬. 자꾸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비워두지 못하고 반응을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이를 시켜버려요. 내가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에게 전이를 시키는데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이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에게 전의를 시켜서 확 막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세미나 때문에 목포 앞바다를 하루 종일 세미나 듣고 밤에 잠깐 시간 내어서 그냥 그 목포의 앞바다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마음이 인천 바다도 바다도 좋지만 목포 앞바다도 참 좋더라고요. 특히 야경이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바다의 그 속성이 어떻습니까? 바다의 속성이, 제가 동인천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마지막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인천에 오래 사신 분들은 동인천에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 이렇게 복개천 그 밑에를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수문통이라고 했더라고요. 수문통. 여기 동인천이 아니기 때문에 동인천 사람들은 수문통 하면 다 알아요. 거기에 보니까 막 생활 하수 쓰레기 막 다 막 버린대요. 그러니까 막 오염 굉장히 막 오폐수를 막 버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렸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복개해서, 그래서 예전에 얼마나 그때 막 거기를 막 버렸는지 동인천 사람들을 수문통을 다른 말로 똥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똥바다라고. 동인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바다는 많은 것들을 다 인간이 이렇게 오폐수와 더러운 거를 다 버렸는데도, 이렇게 몇천 년, 몇만 년이 됐는데도 바다는 항상 푸른 이유가 뭘까요? 바다는 그 인간이 내버린 온갖 것들을, 온갖 오폐물들을요 다 품어요. 그리고 나서 걸을 걸 거르고 정화시킬 걸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여전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자연을 훼손하고 바다에다가 막 다 버리자 말은 아니지만, 바다의 이 정화작용을 한번 보세요. 바다는 더러운 것과 찌끼들을요 자기가 계속 쌓아두면서 그걸 품고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정화시켜서 결국 흘려보내고, 결국 쌓아두지 않아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행복하단다. 사람들은 감수성을 잃어버릴 그때쯤 되면요 점점 더 마음에 주름이 들면서 사람의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감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잡해졌다는 거거든요. 삶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이유도 없고, 어릴 때는 애들은 막 낙엽이 굴러가도 막 깔깔깔 웃는다며요. 그게 뭐예요? 미쳐서 그럽니까? 마음이 싱싱하고 단순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믿고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래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로 우리가 새기면요 다 흘려보내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돌로 새기면 늘 우리가 쌓아고 얼룩지고 생채기 나고,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지 행복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어디로 지시할지 모르지만 너를 이제 가라는 곳에 가. 에? 하나님, 나 75세예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번지수 찍어주셔서 어디 가라고 해야지 지금 제가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면 제가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대꾸를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길로 출발.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허탕을 쳤습니다. 성질나도 엄청 성질날 거예요. 아침 피곤하고 그물을 집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하루를 허탕치면서 마감했는데, 웬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당신 목수가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갖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이 예민할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태에 여러분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 일행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던져. 마음이 깨끗하면요 쌓아둘 게 없어요. 뭐 저런 놈이 이래라 저래라가야 이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만선의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불행할까요? 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까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배웠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높은 곳에 처할 수도 있고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대요.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낮은 데 이거 환경은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에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이라는 게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 내가 궁궐에서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가 아닙니다. 그는 초막에서 있어도 낮은 빈궁한 상태에 있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진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단순하게 믿고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다윗처럼 모세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이 깨끗했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순종하면 이게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경험을 못해 행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는 나중에 행복을 경험하고 싶고 이 땅에서는 지옥 맛을 늘 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국에 있는 복을요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나는 행복하길 원한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팔복 중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가장 먼저 이 산상수훈에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진짜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너희가 진짜 지옥 맛을 보면서 그렇게 지옥 맛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렴. 너희 마음을 깨끗하고 단순하고 진짜 순수하게 너가 그렇게 지키고 산다면 행복할 거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또 살아가는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냥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용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한 이유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환경도 바꿔야 되지만 그걸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아무리 환경 바꿔도 또 다른 변수가 나와요. 그러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정말 지킨다면 진짜 행복한 것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송 드리겠습니다.